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8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에 오시면 우리는 먼저 다니엘서가 기록되었던 언어에 대해서 먼저 상고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니까요. 다니엘서는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8장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8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중간에 삽입되어 있던 2장 4절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다니엘이 기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시대 상황이 바벨론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적이고 배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두 개의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을 향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어만으로 기록되어지지 않고 그 당시의 언어였던 아람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히브리인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와 이방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여시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20절에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쓰인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패가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어진 것과 같은 거죠. 또 마태복음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지고 아람어로도 기록되어지죠. 마가복음은 라틴어와 로마어를 쓰였습니다. 루가복음, 요한복음은 헬라와 그리스어로 사용되어졌어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이 땅에 창조된 사람들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막도 사각형, 번제단도 사각형이죠. 또 언약궤도 사각형이죠. 자,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은 행진하게끔 하셨고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서남북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경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장 가시면요. 8장에서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났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1절에 할 때에 벨사살 왕 원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7장과 8장 사이에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먼저 이해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장소적인 의미를 보면 자 2절부터 나오죠.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 있더라. 자, 그러니까 육신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대요. 엘람이라는 뜻은 원어의 뜻은 감춰진 이런 뜻이에요. 수산이라는 뜻은 백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을레강변이라는 것은 순수한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치니까 뭐예요? 감춰진 백합의 순수함 뭐 이렇게 표현을 하려면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감추어진 백합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지금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환상을 또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지난번에 짐승의 환상을 봤잖아요. 7장에서 내 짐승의 환상을 봤다면 이 8장에 와서는 좀 수가 줄어들죠.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보는데 자 3절에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본 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이렇게 두 뿔을 가진 순양이래요. 그러니까 이 순양이 비유하는 두 뿔은 헬라 제국 이전에 있었던 메데 바사 제국을 얘기합니다. 메데 바사. 근데 그 중에 한 뿔이 더 길었다라는 것은 바사 제국이 메데 제국보다도 더 강성한 나라였다라는 것을 말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순염소가 나옵니다. 순염소. 자, 5절에 나오죠.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이 순염소가 바로 누구냐면니까 헬라 제국이고 또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자, 이 순양과 순염소 그러면 한 번 더 정리를 우리 해볼까요? 자,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이 꿈, 환상 혹은 꿈 해석을 하는데 이 장에서 느부갓네살의 신상의 꿈을 해석을 해주죠. 그리고 7장에서 네 짐승의 환상을 봅니다. 오늘 8장에서는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봐요. 그러면 그것이 뭔가요? 자, 2장과 7장에서는 머리가 금이었고 사자의 형상이었죠. 이것은 바벨론 나라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2장에서 은이고 그리고 7장에서 곰의 형태였던 것은 바로 8장에 오면 순양입니다. 순양으로 대비되어지는 메데 바사를 얘기해요. 그리고 2장에서 동이었고 그리고 7장에서는 표범의 모형이었고 8장에 오면 순염소로 나오는 것은 헬라 제국을 얘기하죠. 그리고 2장에서는 철과 흙으로 다리와 발로 이루어졌고 7장에서는 여러 짐승으로 표현되어지고 그리고 8장에서는 네 뿔로 나오는 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자, 로마의 이 네 뿔은 어디에 나오는가 하니까 8절에 나와요. 8절.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날더라. 이랬죠. 이 네 뿔이 바로 로마예요. 알렉산더가요. BC 323년에 이 원정에 나섰다가 전쟁 도중에 전염병으로 32세의 나이에 요절을 하고 말죠. 그리고 난 뒤에 알렉산더를 보좌했던 4명의 장군들이 나라를 각각 찢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네 뿔이입니다. 로마 제국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9절부터 14절까지는 유다 나라의 성전의 훼손됨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을 하는데요. 근데 날짜가 나와요. 14절에 가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방 나라가 예루살렘 성전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의 제사, 예배에 대해서 훼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아침 저녁에 제사를 소제를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결한 짐승의 제물만 드릴 수 있었는데 부정한 짐승을 제물로 드렸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돼지를 제물로 사용을 해서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죠. 그런 시간들이 2300주야라는 날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의 제도를 훼손하고 절기를 훼손하고 그리고 더러운 우상의 제물이나 부정한 짐승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돼지의 피를 뿌리고 돼지를 제물로 사용하고 그런 역사를 일으킨 것이 BC 167년 12월 16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까지 가느냐니까 167년부터 시작된 것이 유다의 마카비가 성전을 다시 탈원을 하고 정결 작업을 해서 다시 모든 절기와 또 예배를 정상화시킨 BC 164년 말까지 갑니다. 그 기간이 약 6년 정도 되는데 그 6년 정도의 시간을 날짜의 개념으로 2300주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순양과 순념소 네 뿔의 환상을 보고 있는 이 다니엘이지만 다니엘 스스로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해석을 하게 합니다. 그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19절 보시면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니라.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정한 때. 지난번에도 7장에서도 정한 때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한때, 두때, 반때 지나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자, 20절에 보니까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그렇게 되어 있죠.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메대, 바사라고 해석을 직접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1절에 가니까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렇죠. 순념소는 헬라 왕이 헬라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큰 뿔이 바로 누구냐면 알렉산더예요. 그러니까 메데바사가 헬라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순념소와 수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메데바사나 바벨론이나 혹은 헬라나 로마나 너희가 지금 힘이 강성하다고 해서 그렇게 까불지 말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다, 위임 목사님이시다. 물론 좋은데요. 그게 힘 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유명한 부흥 강사다, 뭐 아니면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줄 필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에 힘을 주어야 된다면, 힘을 받아야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24절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려. 자,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잠시 잠깐 허용하셨다는 거죠. 예. 힘도 권력도 권세도 하나님의 허용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이 죄도 허용을 하시잖아요. 그 죄를 허용하실 때 왜 허용하실까 깊이 생각을 하면 그 죄를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살아가면서 또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크고 작은 마음속의 죄든 육신의 죄든 죄를 범하잖아요. 근데 그 죄를 왜 허용을 하실까?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 성도에게 왜 죄의 허용의 시간이 있을까? 그 허용의 시간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기르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죄를 통해서 낮아짐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그 시간인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기도 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다스리시고 원위치로 돌이키실 거예요. 그 원위치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그것이 힘이든 권세든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 완악한 자리에 가 있으면 그 사람은 심판하겠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의 환상을 보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의 정신병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높일 때에 하나님은 그를 쓰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그 자리에, 겸손한 그 자리에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자리,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험의 때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또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